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고단할까?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은 분주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젊은 세대는 끝없는 경쟁 속에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가정을 책임지는 이들은 경제적 무게에 눌려 숨이 막히듯 답답합니다. 노년의 세대는 오랜 삶을 살아온 만큼 많은 인연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끝에는 종종 깊은 외로움이 남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할 가족조차 때로는 마음이 멀게 느껴지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부모를 돌볼 여유를 내지 못합니다. 이렇듯 삶의 어느 지점을 보더라도 고단함은 우리 곁을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한숨 섞인 말이 자주 입술을 스치지요.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고단함에는 여러 얼굴이 있습니다. 젊은 이들에게는 끝없는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시험, 취업, 승진. 한 단계를 밟아 올라도 그 위에는 또 다른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구가 곧 경쟁자가 되고, 서로 비교당하는 사회 속에서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중년에게는 책임이라는 무게로 다가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적 위치를 지켜야 하는 압박감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볼 틈조차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줄지어 서 있고, 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고된 싸움이 됩니다. 노년에게는 외로움이라는 그림자로 다가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내며 수많은 인연을 경험했지만, 세월은 많은 것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친구는 떠나고 배우자와의 사별도 찾아옵니다. 자식은 바쁘고 집안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이 고요 속에서 때로는 허무와 쓸쓸함이 마음 깊숙이 파고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삶이 고단하다고 느낄까요? 정말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이 세상과 부딪히며 스스로 지쳐가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오래전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은 고이다라는 말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삶을 비관적으로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고단함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깨달음의 문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고단함을 피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불러오곤 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무의미한 만남을 반복하거나, 불안을 지우려고 끝없는 경쟁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마치 모래사장에서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 지점에서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삶이 고단할 때 그 순간은 단순히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잘 풀려가기 위한 전환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로움은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경쟁에서 오는 지침은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갈등은 사랑을 새롭게 배우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무겁고 버겁게만 느껴지는 고단함이 사실은 우리를 더 깊은 평화와 자유로 안내하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이 물음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삶이 고단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오히려 잘 풀릴 수 있을까? 부처님 말씀 속에는 삶의 고단함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지혜는 단순히 위로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로 고단함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길을 함께 걸어보는 여정입니다. 삶의 고단함을 짐으로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모든 것이 풀려나가는 길.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조금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 이 물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곧 고다. 여기서 고라는 단어는 단순히 괴로움이나 슬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불만족, 불안, 결핍, 덧없음, 허무함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기쁨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이 따라붙고,
성공을 거둔 후에도 더 큰 것을 향한 갈증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삶은 본래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연속이며 바로 그것이 고의 본질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뒤 사성제를 설하시며 인간 삶의 근원을 고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은 고요, 늙음은 고요, 병들면 고요, 죽음은 고라.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도 고요, 미워하는 이와 마주함도 고라.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또한 고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고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아무리 피하려 해도 늙고 병들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한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어쩔 수 없이 이별을 겪고 피하고 싶은 사람과는 원치 않게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렇듯 불교에서는 삶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직시합니다.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고통의 뿌리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고통을 극복할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교적 가르침은 서양 철학자들의 사유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삶은 고통과 결핍의 연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지만 그것이 충족되는 순간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 충족은 잠시뿐이며 따라서 인간은 불가피하게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도 유사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즉, 세상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르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동서양의 지혜는 서로 다른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삶은 본래 고단하다. 그러나 그 고단함을 직시할 때 비로소 자유에 가까워진다. 이제 그 가르침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살아나는지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서울의 한 낡은 골목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김 노인에게는 평생 따라다니는 고단함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느라 늘 허덕였고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적 어려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빠듯했고 가게 수입으로는 생활비를 간신히 메꾸는 수준이었습니다. 노인은 자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단하기만 할까? 언제쯤 편안해질까?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동네 경로당에서 불교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스님이 전한 부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바라보아야 할 스승이다. 노인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힘들었던 이유는 단순히 가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 왜 나는 남들처럼 편안하지 못할까라는 비교와 불만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작은 가게 문을 열 때, 찾아오는 손님에게 인사를 건넬 때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겼습니다. 놀랍게도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은 여전히 있었지만 마음속의 고단함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동네 사람들과의 정이 깊어지고 작은 행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요즘 더 젊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이 깨달은 것은 단순합니다. 삶의 고단함은 외부 환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그리고 마음을 바꾸는 순간 같은 삶 속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고단한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끝없는 욕망, 불안, 비교, 집착이 고통을 키웁니다. 불교가 말하는 삶은 고라는 진리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의 말처럼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김 노인의 사례처럼 마음의 태도가 달라질 때 고단함은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이 고단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단함을 직시한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 우리가 세상을 고통스럽게 느끼는 이유는 세상이 본래 괴롭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비바람을 고통으로 여기지만 또 다른 이는 그 비바람 속에서도 깨끗이 씻겨나가는 기쁨을 발견합니다. 세상은 하나이지만 그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느냐는 오직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일체유심조라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이는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것도 행복을 느끼는 것도 결국 마음의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예컨대 한 사람이 길에서 돌에 걸려 넘어졌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팔이 왜 이렇게 약할까? 나만 이런 불운을 당하는구나. 그러면 마음은 곧 짜증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네. 이 기회에 발걸음을 좀 더 조심해야겠다. 그는 넘어짐을 오히려 삶을 더 신중히 살아가라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같은 사건, 같은 환경 속에서도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이유는 바로 마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틀을 바꾸어 같은 상황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을 때 나는 능력이 부족해라고 생각하면 자기 비하와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해석하면 똑같은 꾸중이 성장의 자극제가 됩니다.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위협이 아니라 도전으로 받아들일 때 실제로 더 창의적이고 회복 탄력성이 강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현실의 고단함 자체보다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50대 후반의 박 씨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독립해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무겁고 고단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그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내 인생은 외롭고 쓸쓸하다. 그 생각은 그의 삶을 점점 더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외로움이라는 그림자가 늘 함께했고 가끔 친구들과 만나도 공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불교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들은 한 구절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외로움이란 곧 자유다. 아무에게도 구속되지 않고 내 마음을 온전히 나 자신에게 돌릴 수 있는 기회다. 그 순간 그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불행으로만 보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식사를 준비하면서는 내 손길로 나를 살피고 있구나 라는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남을 때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이건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같은 집,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의 마음이 달라지자 삶은 전혀 다른 색깔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무겁게만 느껴졌던 고요가 이제는 평화로 다가왔고 혼자라는 사실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 여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삶의 고단함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고단함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면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셨습니다.
심리학은 그것을 인지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현실은 그것을 실제로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외부의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의 해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게 예전 같지가 않다.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돈은 줄어듭니다. 노년은 인생의 황혼기라 불리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고단함이 겹겹이 쌓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기에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 뒤를 돌아볼 때는 이미 지나온 길만 보이고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합니다. 이때 찾아오는 감정은 종종 두려움과 허무함입니다.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것은 건강 문제입니다. 몸은 세월의 흐름을 숨기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괜찮던 병이 이제는 몇 달씩 끌기도 합니다. 무릎은 걸음을 재촉하면 곧장 항해하듯 쑤시고 눈은 신문 활자를 또렷하게 보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듯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줄지어 앉아있는 노인들의 표정에는 이런 불안이 묻어납니다. 언제 또 무슨 병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회복이 더디다는 현실이 노년의 고단함을 깊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함께할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모임도 많고 일로 맺는 관계도 다양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하루의 대부분을 집 안에서 보내야 합니다. 친구들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거나 거동이 불편해 만나기 힘들어지고 자식들은 제 가정을 꾸려 바쁩니다. 홀로 식탁에 앉아 국을 데워 먹는 순간 마음 한편에 깊은 쓸쓸함이 자리 잡습니다. 나는 혼자가 되었구나 하는 자각이 노년의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외로움은 육체의 병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불안입니다. 평생 일해온 직장에서 은퇴하면 수입은 줄어드는데 의료비와 생활비는 점점 늘어납니다. 연금이 있더라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특히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제는 누가 나를 부양해 줄까 하는 불안에 시달립니다. 경제적 자립이 흔들리면 삶의 자존감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이렇듯 노년의 삶은 건강, 관계, 경제라는 세 가지 무게가 동시에 짓누르며 사람을 고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고단함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을 이긴다. 밤하늘이 아무리 깊고 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도 작은 등불이 켜지면 그 빛은 어둠을 밀어냅니다. 노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단 하나의 마음가짐, 단 하나의 실천이 삶 전체를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그 등불은 바로 덜어내는 지혜입니다. 노년의 고단함은 무엇인가를 더 가지지 못해서만이 아니라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젊을 때 쌓아왔던 명예, 재산, 사람들 사이의 지위, 자식에게 바라는 기대.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변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여전히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줄어드는 것을 손실로만 느끼게 됩니다. 결국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덜어냄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질만 남게 하는 과정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장사를 하며 돈을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건강도 돈도 사람도 떠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허망함에 술에 의지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어느 날 아침 창밖에 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쁘게 살며 모으려 했던 건 결국 이 순간의 평온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었나? 그는 불필요한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돈을 세지 않았고 자식에게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 한 끼를 감사히 먹고 작은 정원을 가꾸며 웃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덜어내니 남은 것들이 오히려 더 빛나더라. 덜어내면 남는 것은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이 곧 자유가 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인간관계가 줄어들어도, 돈이 많지 않아도 마음 안에 작은 등불이 켜져 있다면 삶은 빛납니다. 그 등불은 다름 아닌 감사, 지금, 그리고 쉼입니다. 노년의 삶이 고단하다고 해서 반드시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덜어내고 남은 자리에서 새로운 평화와 자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가져가지만 동시에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지혜의 빛을 선물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을 이갑니다. 우리가 그 등불을 켤 수 있다면 노년의 고단함조차도 삶의 깊은 의미와 평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무겁게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에는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삶이란 왜 이토록 고단한 것입니까? 몸도 무겁고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끝없는 고통만 남는 듯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단함을 미워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그대를 단단하게 하는 토양이 된다. 제자는 눈을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고단함 속에서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부서져 가는 듯합니다. 더는 견딜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옆에 놓여있던 작은 돌멩이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돌을 보아라. 강물에 던져지면 수없이 부딪히며 깎이고 다듬어진다. 처음에는 뾰족하고 날카롭지만 시간이 흐르면 매끄럽고 단단한 조약돌이 된다. 그대가 겪는 고단함도 이와 같다. 삶의 부딪힘이 그대를 다듬고 불필요한 모서리를 깎아낸다. 결국 그대는 더 단단하고 온화한 사람이 될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매일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렸지만 햇볕은 뜨겁고 비는 제때 오지 않았다. 농부는 지쳐 쓰러지며 하늘을 원망하였다.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고단한 삶을 주십니까? 하고 말이다. 그러나 계절은 변함없이 흘렀고 농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 몇 해가 지나자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배었고 그의 마음은 더 깊어졌다. 결국 풍년이 들었을 때 그는 그 수확을 누구보다도 감사히 여겼다. 만약 농부가 고단함을 피하려 했다면 그는 결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를 향해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덧붙이셨습니다. 삶의 고단함은 그대의 적이 아니다. 오히려 그대의 스승이다. 고단함은 그대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길러내려는 것이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가슴 속에서 천천히 불을 지피는 등불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고단함 속에서 저는 종종 절망합니다. 제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고단함 속에서 그대를 붙잡아 줄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어둡다면 작은 일에도 주저앉지만 마음이 밝다면 큰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 마치 밤하늘이 아무리 어두워도 작은 등불 하나가 길을 밝히듯 말이다. 잠시 후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작은 원을 그리셨습니다. 이 원을 보아라. 이 안은 그대가 가진 것, 즉 그대의 건강, 가족, 재산, 명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이 원은 점점 줄어든다. 그때 많은 이들은 사라지는 것만 바라보며 슬퍼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남은 것에 집중한다. 원이 작아질수록 본질만 남게 되고 그것이 빛을 낸다. 덜어냄 속에서 빛나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제자는 그제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고단함을 원망하며 그것을 피하려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다듬기 위해 있는 것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삶의 고단함을 껴안아라.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 고단함을 껴안을 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그대를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그날 제자는 무거운 어깨를 조금 내려놓은 듯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수행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나는 고단함을 미워하지 않으리라. 그것을 내 스승으로 삼으리라. 삶이 고단하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단함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빛깔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세상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는 대로 달라진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고단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여기에 구체적인 실천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 작은 고단함을 감사로 바꾸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불편에도 쉽게 짜증을 냅니다. 버스를 놓쳤을 때, 누군가의 작은 무례함을 겪었을 때,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 감사의 마음을 키우면 고단함은 곧 평온으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버스를 놓쳤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짧은 기다림이 내 호흡을 고르게 해주는 시간이구나.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도 이렇게 되새겨 보십시오. 아직 걸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으며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구나. 작은 고단함을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단련하는 선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숨에도 감사하라. 그것이 곧 삶의 증거다. 둘째, 고난을 내 힘으로 삼기입니다. 고난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단련의 도구로 삼는다면 그 경험은 삶의 자산이 됩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으로 인해 배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오히려 그의 귀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글을 읽지 못했기에 더 집중해서 스승의 말씀을 듣고 더 깊이 마음으로 새겨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누구보다 지혜로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고난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훈련소와 같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들 때 근육이 단단해지듯 삶의 무게도 우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셋째, 놓을 것은 놓고 붙잡을 것은 붙잡는 지혜 갖기입니다. 삶이 고단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놓아야 할 것을 놓을 때 우리의 삶은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가득 쥔 모래는 흘러내린다. 그러나 한 줌만 쥐면 지닐 수 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고단함이 나를 자라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기만 하는가? 만약 소모만 된다면 그것은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과 지혜를 가져오는 고단함이라면 그것은 붙잡아야 합니다. 이 구분이 바로 삶을 밝히는 지혜입니다. 넷째, 고단한 순간마다 쓸 수 있는 짧은 불교 명상 구절을 외우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이 너무 고단할 때 언제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짧은 명상 구절을 제시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으로 되뇌면 고단한 순간이 곧 평온의 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고통은 나를 단단하게 한다. 내 마음이 곧 나의 집이다. 한숨 한 걸음이 곧 선물이다.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을 이긴다. 이 짧은 구절들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붙잡아주는 닭과 같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닻이 있으면 배는 흔들리되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삶의 고단함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작은 고단함을 감사로 바꾸고 고난을 힘으로 삼으며 놓을 것은 놓고 붙잡을 것은 붙잡는 지혜를 익힌다면
그 고단함은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길러내는 스승이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되뇌는 짧은 명상 구절은 언제 어디서든 마음을 지켜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고단한 삶 속에야말로 가장 깊은 평화와 자유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며 수많은 고단함을 마주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괴롭히고 중년에는 가족과 인간관계의 무게가 어깨를 누릅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건강의 약화와 홀로 남겨지는 두려움이 새로운 고단함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크고 작은 무게를 짊어지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고단함은 결코 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더 넓은 시야를 열어주며 때로는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 삶의 고단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만 그 흔들림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고요를 배울 수 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나무는 뿌리를 더 깊게 내리듯 고단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더 단단해집니다. 한 수행승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장 고단했을 때 오히려 나 자신을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나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나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단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는 조력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 때마다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언제쯤 편안해질 수 있을까? 그러나 시선을 조금 바꾸어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이 고단함이 나를 가르치고 있구나. 이 무게 덕분에 내가 더 깊어지고 있구나. 그 순간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길이 열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인연도 결국 마음의 작용에 따라 새롭게 쓰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을 이긴다. 내가 가진 등불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생각의 전환, 작은 감사 하나가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단순해져야 합니다. 불필요한 집착을 덜어낼수록 남은 것들이 빛납니다. 관계도, 물질도,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에는 많이 쌓고 많이 붙잡는 것이 능력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노년의 삶은 덜어내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덜어낼수록 고단함은 줄고 평화는 늘어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진흙탕에 발을 들이지 않으면 그대는 이미 청정하다. 불필요한 다툼과 억지스러운 짐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맑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우리는 삶이 고단하다고 느낄까? 그 이유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자 선물, 그리고 깨달음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고단함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도 진정한 평화를 배울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이 고단할 때 그 고단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이미 모든 것이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드리고 싶은 부드러운 격려의 말이 있습니다. 삶이 고단할 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고단함은 당신을 무너뜨리려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려 온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길은 열리고 모든 것은 잘 풀려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의 하루는 고단함 속에서도 더욱 빛나고 자유로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기원하는 마음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